근데 불교에서는 승려가 되기 위해 어릴 때 출가하여 수행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동자승 이렇게 부릅니다. 동자승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절 옆에 교회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척된 그 교회에서 계속 방송실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게 됩니다.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동자승들의 입에서 찬송가 곡조가 자동으로 자꾸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지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자승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찬송가를 틀어놓으니 너희 입에서 자꾸 찬송가가 나온다. 누가 한 명 가서 제발 찬송가를 좀 틀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남북 관계에서도요, 대북 방송, 대남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주지승의 부탁이 있었는데 수많은 동자승 중에 한 명도 가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지승이 슬픈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단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실망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이때 손을 들고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자승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아마 동자승에게 있는 십자가 이미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남을 대신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짐을 져야 되는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는 있지만 이 동자승의 표현에는 십자가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3일째죠. 수요일 날 그리스도의 중심의 제자도 중에 십자가 중심의 제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문장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넘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고귀한 가치와 정신이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오늘 어떤 죽음인지를 저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 들고 구원받는 거요. 예,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답은 또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시작. 여러분들 미국의 보편적인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 각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은 저희 프라이빗 론까지 받았는데 지금 또 돈을 벌면서 또 그것들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정 공동체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목회자 자녀인데요.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어느 날 자신이 몰던 기아의 옵티마죠, 아시죠? 중형차인데 그 차를 팔고 그냥 굴러만 가는 차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안 돼서 모든 대출을 청산했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더니 조금 있다가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H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요. 장 보러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형제를. 근데 벌써 아이가 2명이에요. 지금 그 회계 그 법인에서 일하다가 아마 지금 다른 데로 옮겼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때
그 롱 갚느라고 차도 바꾸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였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빛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큰 숙제죠.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대학 학자금 대출 금액의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사실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는데 기독교는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탕감은 어떤 논리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이든 정부가 대출 금액 일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에 우리가 죄가 탕감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요. 조금 전 아까 그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간 그 청년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성경은 그 대가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너의 그 죄의 대가를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도덕적 선행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 조금 더 도덕적인 선행과 고행으로 이 모든 대가를 감당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 그리고 고행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성경에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인간은 모든 죄인인데 도덕적인 선행과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선행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그리고 무난한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그게 방법이 더 좋고 나쁨을 떠나 불가능하대요. 자,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대요. 두 번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마지막이요. 로마서 3장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 도덕적인 선행으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떠한 대가를 치름으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 앞에 성경은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행이 아니라 사망이다. 제가 조금 사족을 달았습니다. 죄의 싹은 그냥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만 감당된다? 죽음으로만 감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알던 문구인데요, 구절인데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좀 착하고 세련되게 사는 것으로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공의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이 공의를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결국 죄의 대가는 무엇으로만 해결된다?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은혜처럼 성육신의 은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습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갔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부활까지 안 갔습니다. 이 죽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시작. 네, 죽었다.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에 우리도 결국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래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예수라는 인물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결국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의 몸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몸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즉 내가 회심하기 전 죄로 지배되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속성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몸, 그러한 전 존재가 어떻게 됐다? 예, 죽었다. 헬라어로 저 죽었다라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죄의 형벌인 죽음을 통해 죄의 몸, 형벌을 감당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몸이 어떻게 됐다? 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 죽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끝났습니다. 오늘 선언은요, 오늘 현재 있지 않아요. 그 죽음을 통하여 끝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페이오프 됐습니다. 자, 지금 표현들이 다 시제가 어떤가요? 과거죠. 끝나가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페이오프하는 중입니다. 저는 차를 지금 페이오프하는 중입니다. 근데 뭐예요? 페이오프하는 중도 아니고 끝나가는 중도 아니고 뭐예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페이오프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지의 제목과 제가 추가한 문장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 시작. 과거에 속한 것이고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또 잘난 체한 것 같아. 기고만장했네.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인식은 끊이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죄책감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페이오프 되었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근거 없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페이오프 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확실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믿음의 선포로 더 역동적인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죽음의 의미가 어떤지 시작. 자,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죠? 법적인 죽음. 그렇죠. 그것은 무슨 죽음을 의미합니까?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 죽음은 죄의 뭐에 대한 죽음? 권세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한 이후에 사실상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사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는 중입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볼까요?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죠. 그리고 유일무이하며 되풀이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미 끝났습니까? 지금도 끝나가는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되풀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까?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저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과거적 구원, 저 칭의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6장 6절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살짝 연결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은혜인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죠. 현재요. 자,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칭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현재적 구원 뭘까요? 예, 성화, sanctification. 과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지금도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무엇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고 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은혜의 두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병립시켜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한 은혜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누가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현재에 있어서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힘과 능력과 은혜가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둘을 함께 받기 때문이다. 곧 그분 안에서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받았는데 저 사람은 성화의 은혜는 못 받았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야. 야, 쟤는 칭의의 은혜는 한 90% 받은 것 같은데 성화의 은혜는 20%밖에 안 받은 것 같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신학하기 전에 나름대로 신학적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고집도 있고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좀 괴팍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칭의의 은혜에 막 감격하고 막 흥분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막 좀 그닥 뭐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은근히 그것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칭의의 은혜는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화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막 제가 은근히 압박하며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칼빈이?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뭐다? 하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측면일 뿐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떼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죠. 칭의,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어디 가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자체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과거적 칭의의 은혜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현재 오늘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성화의 은혜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니까 우월감에 취해서 내가 앞뒤 못 가리고 막 이야기하는 나의 죄성도 거기서 스탑하고 멈출 수 있는 이 성화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이들에게 이것도 주어진대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칭의의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하나도 성화 안 되는데 성화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이 새로운 마음과 이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그게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것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전적으로 어거스틴의 생각과 동일한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 전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면,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어졌어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정도의 자유의지까지 주셨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분을 얘기합니다. 그 죽음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는가? 다음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작년에 제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요. 시작. 영화된 인간. 시작.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상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때 그때야만 우리가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떤 상태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대답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을 연결시킬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을 연결시키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현재적 구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 해병대 출신이신, 저는 이번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 해병대 출신입니다. 우리 선웅 형제님처럼 미 해병대 출신인데 이제 제대하시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명예롭게 제대했고 더 이상 그들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다. 어떤 권위일까요? 해병대라는 그 군 조직을 얘기하겠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 먼 과거로부터 울려오는 친숙한 소리를 들었다. 제군들 줄을 서라. 똑바로. 줄도 똑바로 못 서나.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저기 서고. 물론 영어로 했겠죠. 이거를. 나는 대번에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2명의 훈련 교관이 한 무리의 신병들을 훈련소로 데려가기 위해 탑승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나는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분이 흐른 뒤 한 교관의 눈이 나와 마주쳤을 때 나는 말했다. 잘 되시나요, 중사님? 그 코올리개들이 제대로 줄을 섰습니까? 그는 나를 보고 씩 웃더니 말했다. 네, 선생님. 나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는 내 위에 군림할 권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까지 했다. 만약 그가 나를 그 줄에 세우려고 했다면 나는 너털웃음을 치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커피숍을 향해 걸어갔으리라. 나는 해병대 교관에게 그가 아무리 포스타 대장이라고 해도 순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 몸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다. 우리는 명예롭게 제대했다. 2월 15일 날 우리 이현철 성도님의 둘째가 제대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던 뻗탱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서둘러요. 그 죽음의 의미를 쪼개본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한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해병대 교관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듯이 아무리 요구한다 한들 내가 원하는 커피숍에 혼자 홀로 앉아 커피 마시며 책을 읽어도 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 마음과 그 능력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과거에 이미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한 은혜 가운데 두 측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은혜입니다. 과거예요. 끝났습니다. 페이오프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죄의 종로로 타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새로운 마음과 그 능력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